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찬송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그저 받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에 대한 증거, 은혜가 그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우리는 구한 대로 주신다는 이 약속대로 수없이 구하고 받은 은혜, 때로는 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해서 찾아서 만난 수 없는 증거들, 그리고 어떤 때는 금식해 가며 밤을 지새 가며 두드리듯이 수없이 간구해서 응답된 기도의 은혜가 얼마인지, 믿음의 횟수와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아마 비례할 정도로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면으로 하늘 창고가 넘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언제든지 구하면 주시고, 언제든지 찾으면 찾아내고, 언제든지 두들기면 열리는 은혜에 너무 익숙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면 혹시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익숙하고, 받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 어지간한 것 받아서는 감동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93년 8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임스 피스 2세는 더불어 사는 자의 삶의 지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기업 심리학자인데 직장 생활 속에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에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참고해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친구를 얻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어줘라. 이런 인간관계의 규칙으로 시작해서 그의 대부분 직장생활 성공의 비결을 찾아보니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이 글귀를 그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 비결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미래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가장 소중한 기본적 윤리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르쳐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한결같이 말하기를 황금률이다, 골든 룰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율법을 다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곧 율법이다, 선지자라고 하신 것은 이 황금률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는 생활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쉽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 받느냐, 받았느냐, 찾아봤느냐, 찾았느냐, 두들겨 봤느냐, 열렸느냐. 수없이 은혜로 사는 우리가 혹이라도 받는 데만 익숙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받은 게 진정한 은혜로 깨달아지려면 이제 네가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섬겨줘 봐라.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주로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 다음 선지서는 참고서처럼, 그래서 그 말씀, 구약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다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해도 선지자들의 교훈의 말씀을 다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을 다 온통 이루고 사는 삶의 놀라운 결과일 수 있고 삶의 모습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도전이고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도 그 뜻이 상통할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수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더한 은혜를 누리는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재해석해도 무방할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받고자 하는 게 있느냐? 받고자 한다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듯이 사람도 그렇게 늘 기대만 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은혜를 되갚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든 계속 땅의 것만 또 찾고 다니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라. 두들겨 응답을 받아봤느냐? 그게 익숙해서 늘 채워져 있으면서 받은 은혜도 있으면서 감사치 못하고 더 두들기는 데만 세월을 보내지 말아라.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받았다면 더한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내 주변을 살펴서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 너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채워줘 봐라. 오늘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저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부담의 말씀이고 구하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이 말씀이 거룩한 도전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자라고 말하는 공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언이라.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말이에요. 공자가 한 말이니까. 근데 그 말 뜻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이면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뭐 괜찮은 말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남에게도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무척 소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은 율법사로서 탈무드의 대부분 기록을 남겼는데 그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해로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로우니 행하지 말아라. 그게 율법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또한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소극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적극적으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아주 삶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더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황금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선을 행하여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풍요 속에 무언가 가난함에 부족함이 있어도 누구에게인가 도움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여러분 이웃집에 뭐 구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적당히, 아니면 무언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과거에는요 너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낫 하나도 서로 빌려 쓰고 호미 하나도 서로 빌려 쓰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모자라는 게 꼭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없고 이웃집에 있으면 그걸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게 크게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급한 일이 있어 누구 친구에게 아니면 가까운 분에게 자동차를 빌려 타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흔하고 흔한 게 자동차인데도 과거에 동네에 자동차가 한두 밖에 없거나 차가 귀할 때, 그래서 하도 사고가 나니까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못 빌려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그래도 빌려 타본 경험들이 꽤 많을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뭔가 부유한데도 나누고 서로 베풀 게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읽히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아야 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이 나에게 친절히 하면 나도 친절히 하고, 남이 나를 칭찬하면 나도 칭찬해 주고, 남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칭찬하고 네가 먼저 격려하고 네가 먼저 박수를 보내보라는 이 적극적 도전이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받고 싶은 마음을 다른 형제를 향해 먼저 주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희생이 따를 수 있고 주고 난 다음 다시 받지 못하는 그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받는 것은 또 다른 통로를 통해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전도위원들 중심으로 전도훈련 1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다음 주에는 수료증을 주려고 합니다. 뭐 그 정서 어디다 보이고 써먹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옛날에 우리 동학기독교 선조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나면 전도인의 정명을 줬어요. 종이 쪽지에 그냥 글 몇 자 쓴 거지만 그걸 고이 가슴에 품고 한 달 혹은 6개월 길게는 개나리 보찜을 싸질머지고 받은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산골 해변가, 그래서 원산에서부터 울릉도, 원산에서부터 울진, 포항, 그 당시에 여러분 저 장기면 그 바닷가에 누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울진, 포항, 특별히 이곳에는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곳곳에 아직도 그 복음의 놀라운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기도한다면 꼭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그들의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일기 전도팀들이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한 그들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등록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 몇 주간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니 등록되어서 교회 직분 가지고 직분을 맡아서 준비하는 자도 예배 나오기가 꺼려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지금 한 가정 한 가정 등록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지난주 이번 주 연속으로 나오더니 다음 주일은 등록을 하시겠대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고 누구에게인가 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결국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도 삶의 세상 모든 것도 내가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놀라운 축복의 황금률, 어떻게 하면 받고자 하는 건 내가 먼저 대접할 때 받을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기 무엇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대접하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어떤 그것을 또 대접할 수 있는 그 무엇.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 그저 대접 그러면 늘 봉투에 돈을 넣거나 밥 한 그릇을 섬기거나 뭐 선물을 사주거나 우리는 너무 익숙한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장소 때 아무 조건 가리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후에 기대하고 있는 놀라운 부담적 부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대접하라. 오늘 대접하라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말인데요. 이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doing, 즉 감동될 때 즉시 행동으로 실천해라. 아주 강력한 명령적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대접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뉘앙스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시 뭔가 건네는 것, 그보다 더 마음 크고 뜻깊은 건 뭔가? 혹시 여러분 사랑으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반기지도 않았고 발을 씻길 물도 주지 않았고 손을 씻을 정결 예식도 행하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근데 너희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며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내 발을 씻겼다.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내 발에 입 맞췄다. 그가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는 문둥병 고친 것 이 세상 사람 눈치 봐가며 그저 밥 한 그릇고 대접으로 끝나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죄의 크기만큼 나를 더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접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것. 근데 여기 대접이라는 말 속에는 그저 예의상 형식을 갖추어서 어떤 모양을 갖춘 오늘 세상에 허다한 것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을 크기만큼 기대하고 그러고는 베풀고 섬기는 대접보다 더 큰 마음이 담겨 있는 감동할 때 즉시 생각날 때 즉시 내가 뭔가 기대함이 있을 때 즉시 바로 이 무엇이든지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한 번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늘 제가 기도하지만 저는 늘 인생에 체험하고 살아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어느 날 받는 게 더 익숙하고 줄라 그러면 손 떨리고 대접한다는 자체가 오늘 세상 속의 문화 속에 부끄럽고 왠지
거북스러운 이때 이 황금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원리 속에 당당하게 도전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현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세 가지를 소개한 것을 있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대부분 마음이래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좀 살펴주고. 그래서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실수하고도 I'm sorry란 말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냐? 이해하시겠지. 그냥 아니 이해해 줘. 그냥. 최근에 여러분 누구한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요, 좋지 않은 어떤 자존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요, 어떻게 하다 턱 부딪히면요 반드시 미안하다는 말을 표현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마음보다 내가 그냥 다 이해받기를 원해. 다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이든지 대접 그 이상의 대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현대인들이 바라는 마음, 참아주기를 바란대요. 상대가 다 인내해 주기를 바란대. 나는 말을 포근해도 상대방은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란대. 이러한 삶의 악순환이요, 어느 날 역반응으로 조금만 피해를 봐도 이제는 고발하고 신고하고. 지금 가끔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우리 가까운 사람, 안전한 사람끼리 4명 이상 못 가잖아요. 근데 혹시 4명 이상 관계 보여주면 그 식당 안에 밥 먹는 사람이 이제 그냥 신고한대. 그 식당 주인은요, 뭐 물건 한 그릇 밥 파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더 무서워서.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 위기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빈자리에 누가 오느냐? 어디서 굴러 먹다가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먹고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위험해. 사실은 코로나를 방역하려는 단체에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인데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 따라 우리도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현대인의 바라는 마음,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대. 자신의 부족함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이해해 줬으면, 그러고도 존경하고 그러고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는 이런 정치인이 없어서 마음껏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부류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관심은 뭘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그건 미안했고 그건 잘못했고 그건 부족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한 누군가가 또 박수를 치고 누군가가 존경하고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사회적 풍토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놓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대접해라. 무엇이든지 조건, 상황, 환경, 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그때가
도전적으로 실천할 바로 그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봉사라는 말을 섬김이라는 말로 재해석하는데, 섬김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 시종 들고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헌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의 재해석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헌신하는 것,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까지가 섬기는 거랍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 행동할 때 의지와 수고와 행동을 함께 하는 것, 그게 섬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자꾸만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것 같은 몸을 주셨어요. 시간과 몸만 준 게 아니라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여 쓰다가 부끄럽게 인생을 후회하며 끝마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놀라운 섬김의 모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 오늘도 미리 찬양했지만 받으려고 손 내밀기 전에 혹시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는 손을 내밀어 가면서 무더위에 지치고 코로나에 얼룩진 이 세상에 여러분의 따뜻한 섬김의 마음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아름답게 전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